여러분, 왜 어떤 조직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성장하는데 어떤 조직은 사라질 위기에 처할까요? 참 궁금하죠?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건데요. 조직을 혁신하는 아주 흥미로운 청사진을 한 권의 책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조지 G 헌터의 비신자를 위한 교회라는 책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책이 뭘 다루냐면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파헤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교회가 겪는 딜레마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 진짜 원인인 문화적 장벽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사도적 모델과 그 10가지 핵심 특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외부인에게 다가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이건 사실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오래된 조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 구 트리니티 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 지도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우리 교인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잠재 고객은 넘쳐나는데 조직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건요, 조직과 그 주변 세상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 단절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책은요,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핵심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고 말해요. 전혀 다른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이 책에서는 바로 문화적 장벽이라고 진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조직만이 가진 특유의 문화, 그러니까 외부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분위기나 쓰는 용어, 가치관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서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이다.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사람들이 거부하는 건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둘러싼 문화라는 거예요. 내가 저 낯선 집단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높은 문화의 벽을 허물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이 책은 사도적 회중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본질로 돌아가는 아주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의 전통적인 모델을 보세요. 주요 사명이 뭐죠? 기존 교인들을 돌보고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에너지가 전부 안으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의 사도적 모델은 어때요? 에너지를 완전히 180도 밖으로 돌려버립니다. 조직의 최우선 순위를 외부 사람들, 즉 비신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문화에 맞추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인 변화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도적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책은 아주 구체적으로 10가지 핵심 특징을 통해서 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자, 이 10가지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나열된 목록이 아니에요. 자세히 뜯어보면요. 성경에 뿌리를 둔다, 기도에 훈련된다처럼 내적인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면서도 동시에 비신자에 대한 긍휼, 대상 문화의 적응처럼 시선은 철저히 바깥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소그룹이나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소수의 리더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주인공이 돼서 직접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건강함이 자연스럽게 외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좋은 원칙들을 어떻게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뭘까요? 책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세들백 교회의 야구 다이아몬드 모델입니다. 비유가 재밌죠? 마치 야구 선수가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명확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성숙, 섬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단계까지. 막연하게 성장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로드맵을 딱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슨 거창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친구, 가족, 동료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런 유기적인 확산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에게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는 교회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우리 조직으로 찾아오길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수동적인 유치 모델에서 능동적인 파견 모델로의 그야말로 대전환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건 비단 교회만의 숙제는 아닐 겁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환경과 소통해야 하는 모든 조직이 안고 있는 고민이죠.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라면 핵심적인 가치는 지키면서도 허물 수 있는 문화적 장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